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내를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서 능력으로 또 권능으로 역사하는 귀한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그 직후에 일어난 일 중에 한 일입니다. 내려와서 이제 세 제자와 같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같이 여기 보면은 논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성경이라 좀 점잖게 번역해서 논쟁이지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는 걸 보고서는 주님한테 확 이제 달려드는 거지요. 그래 오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말싸움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렇게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그 장본인격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대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단이 난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시고서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 늘 그렇지만 따끔하게 힐책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탄식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어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고상하게 번역했지, 그냥 막 얘기하자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걸,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기 참는다는 말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 성화를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언짢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희곡이나 시나리오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가로 열고 언성을 높여서 인상을 쓰고 격양된 어조로 가로 닫고 뭐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 어투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 힐랄하게 그 장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날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영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참 뻘쭘하고 그렇고,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또 틈을 타가지고 언제든지 나와서 이 심판관 노릇하는 그런 평가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야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심정을 건드려서 심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막 말다툼을 하게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짜증 어린 어투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전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어디 있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셨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땐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던 사역을 다 정리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아주 힐책하는 어조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아직도 모자르냐는 뜻이죠. 또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송화를 받아야 되겠느냐, 얼만큼이나 더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조로서 도전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무리 중에서 누구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크게 세 부류가 있겠죠. 첫째는 제자들이죠. 귀신을 떼쫓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대꾸하다가 지금 언성 높이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게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난리를 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도대체 얼마나 더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어조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부 공무원 직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서기관이 있고 뭐 이사관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뭐 이런데 그 서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죠. 분량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획이라도 이것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래서 히브리 책 원서를 읽다가 이거 계속 펴놓으면 안 된다, 파리가 지나가다 똥 한번 딱 싸면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뭐 그렇게 하는 조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성의 있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어떤 특정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아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나 사람들에게만 타겟으로나 또는 서기관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에 언제든지 제일 앞에서 봤습니다. 그 증인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한 번도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성질 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보는 거하고 하는 건 좀 다르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도 더 커야지. 뭐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야죠. 근데 왜 성질을 내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으로 조금만 뒤돌아가 보시면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던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들이 그렇게 각자 가가지고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회개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 똑같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좀 상스럽습니다. 방방 뜹니다. 아이고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귀신 뭐 완전 죽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일로 주님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직접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는 그런 재촉하심의 말씀이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아들과 또는 이웃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주님에게 그만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가야겠죠.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꽁 대신 닭이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때문에 전체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방에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막 회자됩니다. 그게 누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고 심지어는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이야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건 분명히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자는 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서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제자들한테 부탁도 안 하지요. 능력이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그거 부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조르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조르질 않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공부할 때인데 정말 그때 힘들게 재정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근데 위켄드에 이제 뭐 K마트 같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 장난감 그 디스플레이 한 대 가서 놀게 합니다. 1시간 놀게 하고 이제 우리 둘이 어디 갔다가 와서 이제 상민아 가자. 그러면 딱 놓고 살짝 일어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유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네. 예의 바르네. 예의 바라서가 아니에요. 그놈이 알아요. 지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그래서 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막 졸라야 다른 이유 대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게 나빠서 안 사준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다는 말은 아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이 성화를 받겠느냐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있으니까 또 달라는 겁니다. 또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말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성화를 내가 들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얼만큼 기사와 이적을, 얼만큼 축복을 하면 네가 만족하겠냐? 네 축복의 끝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축복의 애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애딕되면 좋다, 천만의 말씀. 애딕은 뭐든지 나쁩니다. 애딕은 꼭 술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은혜도 축복도 애딕이 되면 나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넓은 것만 가지고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애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거는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성화를 부릴 거냐? 도대체 얼만큼 축복하면 네가 만족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서기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부 무슨 공무원 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왜? 모든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에는 율법학자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디에는 랍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살도록 권유해주고 판단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보게 있느냐고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행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부터인지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늘 판단만 합니다. 늘 평가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믿음 없는 세대라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그 힐책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해주는 메시지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에 나오는 세 인물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동일시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제자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는 또 내가 무슨 제자야. 여러분, 제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건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류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날라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속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속할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서기관, 우리는 괜히 서기관 율법학자는 주는 것도 없이 밉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있어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신앙의 롤 모델들이었습니다.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아쉬운 점이 뭐였다고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사역은 안 하고 사역이 이러니 저러니 뭐 되니 안 되니 저건 말씀에 어긋나는데 맞는데 괜히 판단만은. 여기에 이 부류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동일시하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셔도 말 못하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한 부류라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것만 내가 들으면 돼요. 내가 제자의 분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존재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돼요. 왜? 그 사역을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권한을 안 믿니?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능을 믿지 않고 그리고서 그냥 그대로 네 욕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책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시한다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 얼만큼 더 받아야 네가 하나님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그 끝이 어디냐? 라고 하는 그런 도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많지는 않겠지만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훈수만 줄래? 언제까지 사역 평가만 할래?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은혜 가지고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가심만 할래? 네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믿음이 없는 한 부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도 사실은 이런 제자 같은 또는 사람 같은 또는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다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느 하나의 그 도전도 나를 비껴갈 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내가 얼마만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어느 면이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도 충족하다, 만족하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신앙 열성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에 애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같이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 사역들 그렇게 칼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60여 년 살았지만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분은 덜합니다. 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크게 울리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절기인데, 예배하는 절기. 2000년 그래 왔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절기를 즐기려고 하느냐는 그런 외침입니다. 왜 패밀리 디너가 크리스마스 예배보다 왜 중요해졌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탄절이 더 있어야 그래야 너희가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바로 깨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에만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족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임을 내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